다 찾으신 줄로 알고 1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가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절제는 다른 열매들의 수준과 품격을 높여주는 열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제를 예술 공예로 친다면 작품을 다 만들어 놓고 튀어나온 곳, 모난 곳들을 다듬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을 짓는 건축으로 친다면 집을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마감을 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집을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마감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오사마리라고 합니다. 한번 웃으시라고, 잠도 오시는 것 같고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금요 설교 제목이 다윗의 절제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를 성찰함으로써 절제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은 다윗과 반대로 절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이 벌이는 행동이 앞으로 압살롬이 맞이하게 될 패망의 복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마저도 압살롬의 편에 붙어 있습니다. 다윗만 잡아서 죽이면 모든 것이 압살롬의 계획대로 완성되는 것이고 다윗을 잡아 죽이는 그 일 역시 시간 문제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니 21절에서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십시오.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이렇게 끔찍하고 참담한 짓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을 버리고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던 다윗의 신하들은요 불안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윗과 압살롬이 적이 되었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죠. 압살롬이 다윗이랑 화해라도 하는 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을 배신한 신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살롬이 지켜주겠습니까?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 붙어 있지만 이 신하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 편에 있는 신하들 중에는 행여나 다윗과 압살롬 그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 놓으려고 하는 그런 신하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하여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 짓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 다윗과 화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하고 패륜적인 짓을 압살롬이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선을 넘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와 원수졌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선을 넘은 짓이고 인간이길 포기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책이라면 무조건 따랐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아히도벨은 당시 최고의 책략가였고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에게는 무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압살롬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본문에 보면 이 압살롬이 후세와 아히도벨의 계략 중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를 선택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압살롬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입니다. 좋은 일을 벌이든 나쁜 일을 벌이든 절제가 없으면 실패하고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실 때 절제의 브레이크를 없애버리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압살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성이 있다면, 상식이 있다면, 최소한 인간으로서 양심이나 수치심이 있다면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완악하면은 이 하나님의 재앙을 9번, 10번이나 받고도 꿈쩍도 안 할 수가 있을까? 보통 인간이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 10가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피개, 파, 악도금의 흑장 이렇게 외우죠. 보통 인간이면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만 봐도 무서워서 아이고 빨리 나가라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애국 왕이면은 첫 번째 재앙에 바로 손을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온 나라의 강이 피로 변했다. 여러분 낙동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강정보에 가면 저 저수지 물이 피로 변하고 여러분 물이 피로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수돗물을 틀면은 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첫 번째 재앙을 어떻게 버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노예들 다 풀어주면 아까우니까 첫 번째 재앙은 버텨냈는데 두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온 나라의 개구리가 덮쳐가지고 그냥 식탁 위에서 뛰어다니고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그 정도만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가시오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10가지를 다 맞고 온 백성의 장자가 자기 장자도 죽었겠죠. 자기 첫 아들도 죽었겠죠. 온 백성들의 첫 아들이 죽는 그것을 보고서도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원래 완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패망하게 하시려고 그 완악함을 절제하는 감각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시는 것을 가르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심무했던 어떤 교회가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을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분쟁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잘못한 것을 하나 끄집어내면서 계속 흔들기 시작했고 많은 교인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조금만 더 흔들면은 목사님이 이제 나가야 하는 그런 코너까지 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절제가 없이 거칠게 나오니까 그분들한테 동조하던 교인들이 마음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거칠게 나오니까 질려버린 것이죠. 예를 들면은 그 교회에서 이웃 돕기 바자회를 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 와서 바자회 와서 옷 사고 물건 사고 떡볶이 먹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목사님 쫓아내야 된다고 연판장을 들고 서명해라고 막 돌아다니니까 질려버린 것이죠. 목사님 목양실로 못 들어가게 막고 있고 온 교회가 전쟁터가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최소한의 신앙 양심과 상식을 잃어버린 행동이지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중직자이고 교회 사랑하는 신앙인들인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교회를 위해서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제라는 브레이크를 없애버리셔서 그분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신하들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악인인 압살롬이 등장해서 악한 일을 예로 들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제는 선한 일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제를 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패망하게 만드십니다. 선한 일에는 반드시 절제를 해야 합니다. 은사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에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 절제가 빠져버리면 도리어 상대방을 짜증나게 귀찮게 만들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나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때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때 절제하지 않으면 남을 무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열정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목회나 설교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열정에 절제가 더해져야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남을 위로할 때나 남을 칭찬할 때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별 것도 아닌데 당연한 걸 했는데 지나치게 오버를 해서 칭찬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바보로 봤나? 이것도 못하는 인간인 줄 알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절제가 없어지면 교만하게 되고 나만 옳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절제가 없어지면 듣는 귀가 사라지게 됩니다. 남의 말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게 되며 그리고 절제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를 하지 않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은사들의 품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절제가 없을 때 내가 실패와 넘어짐의 첫 단추를 깨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선하게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열매이며 성령의 열매들과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품격을 높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절제를 통하여 모든 선한 계획과 목표를 완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나름대로의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지만 그 안에서 순간순간 절제가 필요한 때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제하는 감각을 길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절제하는 감각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배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임으로써도 그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압살롬처럼 큰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럴 일은 없지만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마이웨이로 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상황에서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무엇이 절제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 구체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시되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가진 그 은사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의 품격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비전을 아름답게 성취하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절제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